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보의 주의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감사의 제단을 쌓기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저희들이 있기까지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며 양육해 주셨던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된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언제나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구세대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부모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자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이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며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노령이신 분들께 건강의 축복을 더하셔서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의 기초를 세워주기에 앞서 효의 기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한량 없으신 사랑을 쏟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저희들이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0면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아멘. 창세기 47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14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도 그렇지만 야곱도 역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은 175세,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향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지만 자신은 137년이라는 그러한 130년이라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과정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러한 세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수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7세에 되던 해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그 노예로서 팔려갔는데,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을 보면 애굽왕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 그래서 17세의 소년이 13년의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30세에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의 기간이 지나서 44세가 되던 때에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이런 세월들을 따지고 보니 야곱과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월 27년 가량을 그렇게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먼저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순신 장군의 막내 아들 면이 왜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아산 집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의 앞면에 제목을 통곡이라고 그렇게 써서 보냅니다. 이순신 장군이 편지를 받아보았네. 통곡이라는 그 글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짐작을 합니다. 무언가 변고가 났구나. 그래서 뜯어보니 막내 아들 면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안에서 사람이 와서 집 편지를 전했는데 겉봉을 뜯기도 전에 눈앞이 아찔하고 골육이 진동했다. 대충 뜯고 겉을 보니 통곡이란 두 글자가 써 있어 면이 전사했음을 알았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도다. 하늘이 어찌 이렇게 어질지 못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게 올바른 이치인데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이 무슨 괴상한 이치란 말인가. 온 세상이 깜깜하고 해조차 색이 바래 보인다. 슬프다 내 작은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내가 유독 출중하고 영민하여 하늘이 세상에 남겨두지를 않으시는 것이냐. 나의 주가 내게 화를 미쳤느냐. 나는 세상에 살아있지만 장차 어디에 의지하랴. 함께 죽어 너와 치하에서 지내며 울고 싶으나 내 형 누나 어미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니 참고 연명하겠다만 혼은 죽고 가죽만 남아 부르짖고 서글피 울 뿐이다. 하룻밤을 넘기기가 한 해와 같도다. 아들의 죽음을 사실로, 기정사실로 여기고 살았던 27년의 세월. 그러나 이 세월을 뛰어넘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고 보니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바로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아서 한번 아들의 얼굴을 만져볼 수 있고 손을 잡아볼 수 있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한 후 꿈에도 그리던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산 후에 14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형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하여서 자신들을 그냥 놔두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요셉이 자신들을 해코지 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 앞에 직접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화목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용서해다오. 그것도 이제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자신들이 직접 가서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움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나눠야 될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에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미 오늘 말씀이요, 50장에 기록된 말씀이 처음 형들을 만나고 몇 가지 이런 어떤 사건을 거치고 나서 형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해하는 형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이 형들은요, 요셉이 마음이 바뀌었을까봐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요셉을 먼저 보내었다는 이 요셉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리라. 내게 와라, 오기만 해라, 그리고 나한테 고백만 해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겠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죄 용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형들과 같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과 의심에 사로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운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마음의 죄책감도 느껴야 되고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움도 느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멸하실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증거는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아니면 다른 어떤 이단들처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무언가를 계속해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에, 죄 용서함에 그런 넓으신 사랑을 의지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 이 구속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형들처럼 불안해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이는 형제들과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에게 용서를 비는 형들의 태도는 일견 겸손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요셉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용서하는 척 했지만 형들의 생각이 언제 태도가 돌변할지 모르겠구나.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인 것을 깨닫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이러한 아량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언젠가 반드시 큰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 사람들은, 이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다시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울게 되죠. 웁니다. 형들이 불쌍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전엔 혈기왕성하여서 17살 된 자신, 그 형들은 이미 30살도 되고 어떤 그런 청장년이 되어 있는데 자신을 인정사정 없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떤 요셉의 그 동생의 부르짖음을 철저히 외면하고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자신들의 힘을 마구 남발했던,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이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권불 10년, 화모 11호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힘은 쇠약하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화려함도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애원하는 동생을 팔아넘길 때 그들의 힘이 영원하리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지존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지만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지금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요셉은 가정의 화평, 형들에게 보복을 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원한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분노를 해소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곧 모든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에 쓴 성경입니다. 중년에 그가 온갖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의 후궁이 700, 첩이 300, 날마다 먹는 그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훗날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조직도, 국가도 화목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들 앞에서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력의 주관자, 능력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이 비록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지만 로마의 치하에서,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얻고 있는, 끼치고 있는 그 바로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인간을 신으로 바꾸시는 것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이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사랑이, 내가 베푸는 행동이, 선의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베풀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서도 절대로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에 요셉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만하지 않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하게 위로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믿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 그렇게 또다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의심하고 있는 형들을 볼 때에 한심하고, 예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다시 그렇게 아파져서 트라우마가 살아나서 형들에 대한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형들의 마음이 안심될 때까지 그렇게 간곡하게 위로하였다는 것이지요. 가족 애와 형제 우애를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시험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요셉처럼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 원망이 생겨날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만 우리는 요셉처럼 위로받는 사람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보이는 형제와 화목을 도모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사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지런히 이루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위로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또한 형제들에게 나타내고 형제들을 위하여서 간곡한 말로 설득하고 위로하였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남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하여 있는 조직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섭리를 늘 바라보고 깨닫고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58장.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리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득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요 하늘 평원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태초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또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의 어버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있게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강건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동문의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을 물질에 실어 향로에 담아 올리오니 주님 받으시는 향기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이 마음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명 주심을 또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부 예배는 찬양 예배, 2부 예배는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전교인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할 때는 뭔가 특별한 메뉴가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나 또 너무 또 이렇게 기대를 접지 마시고 적당히 기대하고 계시면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니 바자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참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쓰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금두꺼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은방에 요즘 가보니까 금 거북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이제 필요 없는데 다른 분이 쓰실 것 같다니 예를 든 겁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가져오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미니 바자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자회 물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위원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르신이신 남자 대표, 여자 대표, 우리 늘 그냥 이렇게 100년 더 이상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께 선물을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은 우리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대표 박가수 집사님, 우리 여자 대표는 바로 오해승 권사님.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에게 꽃다발과 선물 이렇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는 게 가장 큰 사역이십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운데로 주세요. 어이구.
고마워. 함께 서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이제 야외 예배가 있는데 우리 오늘 순서에 대해서 잠깐 우리 김인수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즐거운 야외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 어버이들께서, 그리고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았다는 어린이들까지 우리 교회에 남녀노소 온 전 교인이 야외에 나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또 즐겁고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장소는 청석골을 쭉 가다 보면 산수정이라는 산장식당이 있습니다. 청석골로 쭉 올라가면 이제 나오는 산수정 산장에서 야외를 갔는데, 거기 도착하시면 이렇게 풍광을 좀 보시다가 그 식당으로 4인 1조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자리 잡으시면 바로 거기서 이렇게 예배와 또 식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차편은 교회 차량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차량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장님께서는 자기 구역에 참여하시는 분이 이제 어떤 차로 탈 것인가를 잘 살펴서 차량 안내를 꼭 해주시고, 또 마치고 올 때로 거기다 남겨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차를 잘 살펴서 이렇게 차량 탑승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버이들 또 어린이들까지 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벤트를 또 마련했습니다. 식사도 아주 맛있는 식사지만은 친교 시간에 보물찾기하고 또 경품 추천, 행운권 추천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가면 선생님들이 보물찾기 행사를 했거든요. 저는 그 보물찾기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설렜습니다. 이번에 보물을 꼭 한번 찾아야지. 매번 실패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보물 한번 못 찾아보고 졸업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물찾기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이 보물찾기를 준비하는 제가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못했던 보물을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박수를 받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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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층도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따뜻한 긍휼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시고 땀 흘려 헌신하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께 사랑하는 우리 동문의 모든 어르신들 위해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들 위해 몸된 제단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